최근 코로나 4단계가 되면서 대면 예배, 클럽, 노래방 등의 금지령이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목회자들이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성도들도 가담해서 이것은 교회 탄압인데 교회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며 한국 교회가 핍박받고 있으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예수님 보기 민망하다며 울고불고 부르짖으며 다 함께 순교를 하자는 감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코로나 이후로 한동안 드리고 있는 인터넷 예배는 무엇인가요? 온라인 수업은 학교나 교회에 나가야만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없어서 효과가 없다는 것인지 밍숭맹숭하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세대가 이성 대신 감성, 갬성이라며 감각적인 부분에 치중을 많이 하는데 그런 면에서 2% 부족해서 그런가요?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온라인 예배는 싫다고 흩어진 모습이 못마땅하니 나라의 규제는 알 바 없으니 공권력과 물리적 충돌을 해서라도 예배당으로 몰려가서 거기서 예배를 해야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시던가요? 이래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보고 싶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대체 왜 그러니? 라며 당황해하지는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유야 간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교통수단, 백화점, 마트 등은 필수죠. 교회는 이러한 것을 차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한국의 대학 입시에서 역사, 음악, 미술, 체육 다 사라진 것도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어서 그렇듯 기독교가 한국에서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은 이미 그 정도 취급밖에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방치한 것에 대한 반성부터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와서 성토를 해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국민들이 공감하지도 않을 지경인 것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해마다 수도 서울 가운데에서 동성애자 축제가 있을 때 1,000만이 넘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왜 청원이라도 넣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일을 막기 위해 힘써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왜 그 당시 이러한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게 침묵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인터넷으로 비대면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가운데 왜 오프라인 예배를 탄압한다며 분개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보다 그들은 예배가 더 중요한가 봅니다. 다윗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외친 그의 고백과 같은 행함이 없는 한국교회. 골리앗 앞에는 두려움에 떨며 나서지 못한 군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분명 훈련을 받았을 것이지만 병영생활을 하며 함께 지냈을 테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하던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이 시국에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에 집착하는 수준으로 매달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일요일마다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교회 건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명령을 주셨는지 갑자기 성경을 찾아보고 싶을 정도로 궁금해집니다. 이번 영상에는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아주 많은데 말씀만 올리고 출처는 생략하겠습니다. 출처보다는 말씀 그 자체에 좀 더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코로나가 문제가 된다면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헌금도 인터넷 뱅킹으로 받으면 됩니다. 찬양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무조건 예배당 건물에 와야만 마음이 놓이고 누군가 반주를 해줘야 하고 주머니에 넣어야 헌금하는 기분이 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배를 제사나 종교 행사로만 본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 말하는 교회는 예배당, 말 그대로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물인데 구약시대의 성전과 같은 거룩한 곳이라 그곳에 모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종교 탄압이라고 여기는 것인지 같은 믿는 사람으로 납득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작년 코로나 직후에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헌금이 들어오지 않아 교회 운영이 힘들어 수백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져 운영이 힘들어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크리스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 참을 수가 없는데 못하게 하니까 종교 행사를 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수많은 교회가 온라인 예배와 헌금을 받아 주의를 잘 지키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후 성도들끼리 만남과 나눔이 필요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아무튼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한국 교회의 목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뜻,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는 것이 수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목회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지 그들의 주장이 하나님의 주장과 동일하다고 여길 수 없는 것은 말씀을 통해 누가 우선인지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시며. 이제부터 성경에 언급된 예배에 대한 말씀 몇 가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성도들은 기도와 모이기에 힘을 썼다고 하는데 그것이 단지 예배당에 수시로 모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 명령으로 받아도 될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라는 말씀이신데 코로나 이전에도 한국교회는 각종 종교 행사로 모이기에는 힘을 썼는데 정작 사랑하라, 가라, 전하라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것이라고 하셨지 교회 건물,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을 원한다고 하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이는 장소, 예배의 형식, 제사와 같은 것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셨음을 다음 말씀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전에 어떤 설교에서 한국교회는 토속신앙과 결부가 되어 지성이면 감천이고 내가 무엇인가를 애쓰고 노력해야만 조상 대대로 정한수 떠놓고 빌어왔듯 교회 나와서 빌고 또 빌어야만 먼저 갖다 바치고 달라고 하는 미덕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찬송의 제사,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 자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같은 교회에 속한 성도들끼리 주고받으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 조용하고 거룩한 분위기 속에서 주보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려야만 경건한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경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교회 다니면서 경건을 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도덕적 행위를 내세우고 싶어서 거룩한 척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전형적인 외식하는 자라고 생각됩니다. 정작 하나님 관점에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멋진 옷을 빼입고 거룩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기도를 잘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대부분 교회의 예배를 보면 그 분위기에 더 집중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룩한 분위기 때문에 교회나 성당에 나간다는 일도 엄청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에 대한 언급이 10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하늘을 나는 새와 들풀도 돌보신 하나님께서 나그네는 물론 고아와 과부도 붙드신다고 언급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교인들은 그분이 관심, 그분의 뜻을 따라 동일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자녀, 제자, 믿는 자로 마땅할 것입니다.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나그네, 고아, 과부를 돌보는 교회 많이 있을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를 신약시대로 본다면 그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구약시대의 성전, 즉 성소와 지성소로 나뉜 그곳이 예배당일까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직후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 경계가 무너졌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를 실천하신 것으로 이러한 말씀을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더 이상 구약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전이라는 건축물이 아닌 구원받은 자녀, 그 새로운 성전에 머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몸은 값주고 산 성령의 전,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 중요한 것은 예배의 형식이나 장소가 아니라 성령의 전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믿는 자들의 삶이 말씀과 일치하여 살아내고 있는지, 삶을 통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일에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안심이 되는, 강박증까지 의심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지난 주일 예배 빠지고 놀러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회개하게 하셨다며 간증하는 것도 어처구니 없지만 수없이 봤습니다.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예배당에 직접 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기도가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니 빠지면 벌 받는다는 교리는 도대체 어디서 온 종교인가요? 도무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는 말씀이 이런 것을 두고 하신 것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예배 빠지면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자동차로 자녀를 들이받는다는 말인데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막대 먹고 상식 없는 미친 부모들도 많습니다만 그런 논리라면 하나님이 똑같은 분이란 소린데 이것이야말로 천벌받을 소리 같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니 성경에 모이기에 힘쓰고란 말씀을 두고 매 주일 예배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 당연한 것처럼 규칙으로 정해진 것이 한국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최근에 올린 모든 영상의 내용이 다 들어간 구절입니다. 일단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고란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앞뒤 문장을 함께 봐야 하는데 이 부분만 떼어서 강조를 하면
당연히 나머지는 잘 지키고 있는지 반문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기에 힘쓰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백성에게 친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마다 청소년부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코로나 이전부터 교회는 줄어드는 추세에 이런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모이기만 힘쓰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이 보이진 않습니다. 게다가 아래와 같은 말씀을 보면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믿는 자들의 삶에 이러한 것이 나타나고 있는지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목회자는 이것을 위해 무엇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며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일에 예배당에 못 모이게 한다고 해서 울고불고 하나님께 도와달라며 죄송스럽다고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예배도 얼마든지 은혜롭게 드릴 수 있습니다. 정작 믿는 자들이 성경에 나온 말씀이나 명령은 지키지 않거나 못하면서 예배의 형태, 제사를 드리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모습들로 보여지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울러 성경에는 구제에 힘쓰고라는 구절이 아주 많은데 고넬료의 구제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될 정도였다고 하니 얼마나 열심을 다해 이웃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헌금을 많이 했다고, 전도를 많이 했다고, 주일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될 만큼 구제에 힘을 쓰고 있어 왔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를 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사장,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모른 척하고 지나갔지만 당시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의 이웃사랑을 예수님은 칭찬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니 교회 다닌다고, 목회자라고, 믿는 자라고, 예배당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이웃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도망가기 전에 성경에 이른 것을 전반적으로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교회와 목회자들은 물론 개개인이 늘 깨어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라는 말씀이 정말 많은데 아래 말씀을 보면 기도는커녕 예배 때 설교 대신 정치인 욕하는 목회자들 정말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회자하지 말고 정치하라는 세상 사람들의 비아냥에 부끄러운 얼굴을 보이는 한국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쳐지지 않습니다. 사회에서도 흔히 꼰대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세대가 주로 이러는데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도대체 왜 이런 것을 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정치에 대한 이해 수준이라도 높으면 모를까. 듣기 거북하고 민망할 수준의 비판과 비난을 하는 주일 예배 목회자들. 교회의 강대상을 이웃을 비난하는 자리로 만들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성경 말씀부터 지켰으면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종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아무튼 대면 예배 금지 등에 대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감상적인 반응들을 볼 때마다 다음 성경 구절이 생각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평소에 하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고 있다가 막상 상황이 닥치니 이런 반응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외에 하라라고 하신 몇 가지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단순히 보면 할 것이 너무 많아 보이지만 그것은 여전히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육신의 감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뿐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이렇게 할 수 있고 내 이웃을 사랑하니 저렇게 할 수 있으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마땅히 해드릴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다못해 가족이나 친구 생일 때 선물을 고를 때도 엄청 신중한 이유가 무엇을 해주면 좋아할지 많은 고민들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도 매번 하나님에게 달라고 조르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깨닫게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가 한국교회가 일요일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 마치 하나님이 한국에서 추방당하신 것처럼 그렇게 죄송스럽고 한국교회를 도와달라고 오열할 일이면 제일 먼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그동안 그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교회에서 비난한 것부터 회개하고 이제라도 함께 기도하는 것이 믿는 자들이 할 마땅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이며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을 실천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는지 매일매일 점검을 통해 혹시라도 부족함이나 부끄러움은 없었는지 돌아보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뜻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지내는 것이 믿는 자의 올바른 자세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 말씀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끔은 요동치는 마음을 내려놓고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듯이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